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예배드리다가 혹시 더우시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제가 눈치를 딱 줄 테니까 뭐 은서가 가서 켜든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우시면 꼭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가 조금 다른 때보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찬양인도부터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오늘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찬양인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찬양을 너무 이렇게 뜨겁게 하시고 막 손들고 하시고 이러니까 저도 막 여기서 막 뭐가 막 끌어올라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니까 막 사도신경 할 때는 숨이 차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진짜 하나님께 감사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신철진 집사님 안 계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주일날 뭐 그냥 초토화 되는 거죠, 제 목은.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있어서 주일날 함께 이렇게 예배를 섬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찾아보면 감사의 조건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계속해서 시편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가 55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있는 시들은 그 내용에 따라서 분류가 돼요. 예를 들면 감사의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된 시는 감사시, 이렇게 감사시로 분류가 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시는 찬양시, 또 어떤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으면 교훈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탄식하고 탄원하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탄식시, 이런 식으로 이 시들이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5편은 탄식시에 해당되는 시입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시편 55편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4절과 5절을 보면 지금 이 시를 지은 다윗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먼저 4절에 보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사망의 위험이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이 마음에 느끼는 고통을 말하는 것이고, 사망의 위험이 이르렀다는 것은 육체적인 그런 죽음이 내 눈앞에 있을 정도로 큰 고난 가운데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또 5절도 보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려움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떨림은 신체의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4절과 5절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심적으로도 마음으로도 굉장히 괴롭고 또 육체적으로도 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어지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차라리 나한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훨훨 날아서 광야로 가서 머물 텐데, 피난처로 가서 피할 텐데, 이룰 수 없는 소망을 지금 다윗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렇게 다윗을 괴롭게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다윗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큰 고통과 고난을 휩싸여서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이겠습니까? 13절을 보면 다윗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 대적의 정체가 나오는데 굉장한 반전이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여러분, 다윗을 지금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다윗을 어렵게 하는 그 대적의 정체가 뭡니까? 다윗의 동료들이에요. 다윗의 친구들이고 다윗의 가까운 이웃들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다윗 가까이에서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고통과 고난을 안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어지는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어울려 놀고 또 함께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면서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함께 어울려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 나서서 다윗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의 아이러니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을 주는 사람들은 의외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론 우리의 가족, 직장 동료들, 교우들, 우리와 함께 몸을 맞대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는 사람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인생의 아이러니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가까운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고통을 줄까? 또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줄 수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난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섬기는 왕이기 이전에 다윗의 장인어른이잖아요. 도대체 어떤 장인어른이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겠어요? 진짜 가까운 사람인데 지금 다윗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다윗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 있죠? 압살롬. 누굴까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들. 아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은서가 저의 목사직을 빼앗으려고 저를 막 이렇게 막 강단에서 끌어내리고 막 이렇게 한다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실제로 그런 일을 겪으며 살고 있다는 거죠. 또 성경을 보면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요셉은 누구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하고 팔려갔습니까? 형들이에요, 형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팔려갔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줄 때가 있고, 반대로 우리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고통과 고난을 줄 수 있음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의 상황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믿음으로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을 변화시켰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뜻하지 않는 고통과 고난이 참 많이 닥쳐오는 세상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과연 우리의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로, 믿음은 부르짖는 방향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혹은 우리 믿음이 연약해져 있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나에게 고난을 준 사람, 나에게 근심을 안겨준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와 분노를 쏟아내는 부르짖음이 바로 그 사람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이 나보다 좀 힘이 약하다, 그럼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에게 분노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막 쏟아내는 거죠. 그리고 또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반대로 나보다 힘이 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악한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고통과 고난을 안겨준 그 사람을 내가 어렵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믿음 없는 자, 믿음 약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다윗이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사울은 다윗 때문에 참 큰 상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울과 다윗이 함께 전장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외친 건 뭐였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왕인 당신은 1000명밖에 못 죽였다면 우리의 장군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전쟁 영웅으로 다윗을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사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 부르짖는 방향이 다윗을 향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다윗을 저주하고 그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살펴봤던 16절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다가와도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는 부르짖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부르짖음을 다윗은 보였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지은 탄식시가 많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탄식시 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세상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대적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을 보면 시편 18편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뜻하지 않게 우리를 찾아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부르짖음의 그 방향이 사람에서 하나님께로 바뀔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향한 분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변화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믿음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다윗에게는요, 여전히 대적들이 있어요. 또 전쟁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밀려올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불안과 두려움 대신 우리에게 평안으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전쟁을 하고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전쟁터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군대와 함께 싸워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블레셋의 대군이 지금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군이 쳐들어왔는지 그 상황 자체가 공포고 두려움이었어요.
사무엘상 13장 5절을 보니까 블레셋 군대의 규모가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군사들이 지금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준비하러 이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아직 도착을 안 한 거예요.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 언제 블레셋이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지금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불안과 공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규모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도망가고 들로 도망가고 구덩이에 숨고 막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까 이 사울의 마음에는 불안과 공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때 사울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린 거예요. 불안과 공포 때문에. 만약에 사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다면 불안과 공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 마음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그의 마음에는 불안과 공포가 지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점점 자라기를 바라고 그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안과 공포가 엄습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평안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으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공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채워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은 의지하는 대상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23절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한 반응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대적들의 패배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거나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우리 눈길이 가기 시작합니다. 내 고통과 내 고난을 조금 덜어줄 누구가 없을까? 나의 어려움을 좀 해결해줄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조건 없을까? 그렇게 자꾸 우리의 시선이 다른 쪽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이 의지한 게 뭐였습니까? 그의 군대,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처럼 믿음이 없거나 약한 자들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항상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의지의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처럼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고백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의지할 게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추격을 당했지만 아둘람굴에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다윗도 자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뒤에는 다윗은 재물도 권력도 군사력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내가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의지할 것이 아무리 많이 있었어도 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과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힘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능력도 있고 여러분들의 많은 재능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이거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5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셨어요. 홈플러스 상품권. 뭐 생겼다고 저 쓰라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진짜 고마웠어요. 얼마나 고마웠던지. 그래서 그 5만 원 상품권을 딱 받고 나서 쉽게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할 때 써야 되겠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나 혼자 몰래 홈플러스 가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싹 사다가 이제 책상에다 이렇게 숨겨놓고 하나씩 먹어야지. 이런 생각도 하고 진짜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막 기분이 좋았어요. 자면서도 웃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진짜 잘 간수해놨어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아주 잘 보관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요. 10년 전에 제가 잘 뒀거든요. 근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 이후로 뭐 이사도 지금 몇 번 했기 때문에 아마 영원히 못 찾을 것 같아요. 있으면 뭐합니까? 안 쓰는데. 못 쓰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세요? 쓰셔야 돼요. 그거 쓰는 거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 앞에서 고통과 고난으로 우리의 삶을 얼룩지게 만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에게 분노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불안과 공포를 주고 사람을 의지하도록 자꾸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쓰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으로 얼룩진 삶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그 세상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